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50페이지 있습니다. 1050페이지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오늘 마지막 19절까지 1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봉독할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러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전하셨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죠. 한 52장인가요? 52장까지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귀중한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오늘 말씀 그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만은 3절에 나오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망하기 직전에부터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까지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8세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불행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나라가 흥하고 잘 될 때 그 활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성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연히 아주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딜리버리하는 사람이에요. 딜리버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겸손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가 나라가 기울어가는 시대. 요시야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때부터 나라가 기울어가거든요. 굉장히 기울어가고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라가 기울어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순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겁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아이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나는 두렵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그 2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정말 몇 달을 고민했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정말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친구도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잘 몰랐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40일 금식을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성경을 일독을 한 적도 없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워서 정말 몇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레미야가 아마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두려움이 내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은 모릅니다.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벌써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이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고 힘이 돼요.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러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장 목사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까? 정말 큰 힘이 되었을까? 너는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전하라면 전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참 편해요. 사실 내가 혼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누가 가르쳐주고. 요즘은 미국에 제가 처음 와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 찾는 거였어요. 집 찾는 거. 생긴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지도책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데 처음 가는 집을 가면 그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몇 마일 앞에서 레프트 나라 그러면 딱 거기서 딱 레프트이 나오고 또 우회전 하라 딱 우회전이. 요즘은 이게 정확성이 제가 보니까 한 98% 이상이에요. 98% 이상.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감으로 어디 찾아가려면 못 찾습니다. 생긴 게 다 똑같아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항해 같은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항해 같은 인생. 어저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기억하시죠? 정말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조심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 온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 선포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10절에 그러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대로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전하기만 해라.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증표를 허락하여 주시죠. 살구나무 가지라든지 끓는 가마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그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에게 와서 정신 차리라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정신 차리라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망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고를 하는 게.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듣는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말씀을 봅니다만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전하다가 엄청난 곤욕을 치릅니다.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다라고 오늘 1장에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설령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 또 안개가 자욱한 항해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또 때로는 걱정스럽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두려움들 떨쳐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용기의 말씀, 하나님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해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죄악으로 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